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노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간이든 어느 장소든 편만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냐라고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장막에서 성막에서 거할 때도 너희와 함께 하였다라고 성막 짓는 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회막이나 성막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에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한 장은 주인이 갖고 한 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돌판, 하나님이 가져야 할 돌판과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돌판을 두셨습니다. 두 돌판을 어디에 두셨냐면 언약궤에 두셨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돌판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회막이라 이름하여 예배를 드리며 회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막과 회막은 우리가 성막이나 회막을 동시에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회막이란 단어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을 때 회막에 나아가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우리가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왕국을 짓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윗의 씨로 날 내 자손을 경고케 하고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국을 만들고자 한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홍수의 심판을 받고 또한 무지개 언약으로 만물을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간은 다시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성을 바벨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했지만 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할 때는 여부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도성인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민수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은 그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고 걷고 전쟁에도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 성에도 나갔었고 전쟁에도 언약궤와 함께 그들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성막은 엄밀히 따지면 움직일 때, 쉴 때, 움직일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다윗이 모든 정복 정책을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이제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러도 되겠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성전에 머물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시로 견고하게 세우리다 라고 말했고 또한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의 모형으로 그 시가 역사적으로는 당장의 솔로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막, 참 그리스도의 성막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단을 세울 때 은이나 금으로 단을 세우지 말며 돌에 정을 치거나 쪼개지 말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다듬거나 금으로 은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른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로서 그렇게 금으로 만든 그런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없어짐을 알게 하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졌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수룹바벨 성전도 헤롯 왕에 의해서 중축되고 헤롯 성전도 세웠지만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어졌을 뿐이지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합당치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엄밀히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성전은 내 이름을 둘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할 때 만나도 주셨고 쌍난 지팡이도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했을 때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세워준 게 쌍난 지팡이입니다. 두 돌판도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겨진 돌판은 깨버리고 다시 새긴 두 돌판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다시 두 돌판을 들고 오게 하셔서 새겨준 돌판입니다. 다 그 돌판이나 만나나 쌍난 지팡이는 백성들의 원망과 범죄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위 치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였지만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모형으로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지, 솔로몬 성전이 성전을 지은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말했듯이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고백 중에서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맞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장 2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의로 하늘과 땅 아래로 주와 같은 사람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이 성전에 머물 수 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몸을 딛고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여기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던, 이 성전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이 그와 땅 아래 하나님, 이 땅이나 하늘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참성막이 오는, 참성막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모형일 뿐이지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7년간 짓고 솔로몬 궁을 13년 동안, 2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노역을 시켰고, 또한 솔로몬 궁전을 금과 은으로 다 입혔고, 또한 금방패, 또 작은 금방패, 은방패를 만들어서 그 성전에 행차할 때 그 금방패, 은방패를 들어서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감사의 은혜로 부름받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라면, 이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고, 말과 기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성전들은 다 회파가 됩니다. 성전이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처소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감사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7가지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 기도,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는 모두 범죄하오니, 모처럼 언약궤에 들어있는 두 돌판의 원망과 시비, 또한 쌍난 지팡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시비, 또한 만나 항아리 먹을 것에 대한 또한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렇게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는 곳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는데, 세리는 나는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범죄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참으로 부족한, 아무 자기 공로가 없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공로를 들고 오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오직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의 공로로 나오지 말라. 나는 범죄하였사오니, 주를 향해서 기도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참 성막인,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으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라야만이 뭘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고 싶다. 나는 교회를 왔는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뭘 들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공로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0% 예수의 공로로. 아멘.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다. 신앙이 높아졌다 라는 것은 자기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부름받는 자들이 구속의 은혜와 감사의 은혜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는 것이 교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우리가 지체임을 아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의 공로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본문은 그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범죄하는 자, 내가 범죄하거든, 이런 범죄를 하거든, 내가 맹세하여 범죄한 것, 나 정말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자신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명세할게 하고도 범죄했을 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면, 그 번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돌판이 있는 그 속죄서 위에 어린 양을 뿌린 것처럼 예수의 피로 나를 구속해달라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31
1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알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종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 그래.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는 여자를 보고도 간음한 마음이 없을 자신이 있어 라고 맹세했을 때 그 행위대로 돌아가게 하라라는 것은 주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맹세할 수 없는 아니면 아니다 예면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행위대로 보응하소서 하는 것은 맹세하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의 행위대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할 수밖에. 아멘. 저는 맹세하고도 저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제 마음이 변동하여 범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상 8장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마지막 그 왕을 세운 조건에서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고 나는 신분꾼이 될 것이고 노비가 될 것이고 그래도 왕을 세우는 게 좋냐? 그리고 이제 왕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을 예표하기 때문에 사람,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모델이 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 예배하는 자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맹세하고 하고 범죄하였다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맹세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연약하여서 늘 맹세가 되풀이되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뜻대로 저를 맡기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하면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말은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저주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가 나와 있는데 복은 한 7, 8가지인데 저주는 한 60몇 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저주를 하지 않으면 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을 주겠다는. 결국은 그림산에서 복 주겠다 하면 아멘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겠다 하면 아멘하는 것도 저주를 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겠다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 아멘. 결국은 다 저주를 받지 않을 일도 안 하면 복이 되는 거고 복된 일은 하나님 그대로 행동하면 복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세한 것을 행위대로 받을 것이니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맹세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33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였으므로 라고 주께 범죄하여 라고 하는 것은 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힘을 믿었다. 이게 범죄가 빠지면 적군과 패했으면 뭘로 패한지 모르지만 범죄하여 패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어. 뭔가 이룰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성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 공로로 뭔가 이루었다라고 언젠가 그가 돌아와서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그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릅니다. 아멘. 은혜는 자기 공로가 자기 스스로 함이 없었을 때, 적군에게 피했을 때, 내가 이 적은 싸우는 적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이루지 못하고 뭔가 찜찜하고 안 됐을 때, 그것은 내 스스로 언젠가는 내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께로 돌아올 때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홍수로 심판했고 두 번째 심판은 뭘로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심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는 심판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심판을 막으시고 종말을 늦추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그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대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 뭐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초림해서 예수님이 재림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종말의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 심판을 유보하신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나의 공로 없음이 예수의 공로로 내가 이제 그 십자가 아래 놓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다 시작이 35절, 33절, 31절 시작이 범죄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매사에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음에 범죄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붙들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이 자연의 재앙이 있을 때도, 자연 현상에 비가 오지 않고 천둥이 친다든지 여러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멘. 비를 내리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막히고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럴 때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어 부르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 소낙비 같은 은혜,
이슬비 같은 은혜를 내려달라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각 모두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네 번째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왔을 때, 지금 코로나19처럼 재앙이나 질병이 왔을 때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재앙이 왔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내 힘으로 이 재앙을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멘. 그동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재앙이 왔을 때 그것도 나는 저것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을 때마다 수없이 품었지만 수없이 떠나갔고 했지만, 하나님이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 앞에 내가 부족하고 그 재앙 앞에 우리 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아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아멘. 하나님이 품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재앙 안 받습니까? 재앙 받습니다. 코로나 안 걸립니까? 코로나 걸립니다. 코로나19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죽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킬 때 아멘.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나님 그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41절은 다섯 번째 기도는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은 다 죄인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취급했습니다. 이 성전에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면 나합이나 롯이나 다말이나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들도 주의 자녀로 삼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의 펴신 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을 때 이루사 땅의 만민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예수가 주님이고 하나님이 주님이고 그것이 아는 것이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고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이 세상에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 선을 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았습니다.
그때는 만물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야, 곰 이리 와. 그러면 곰도 사람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자연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건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다 하고 특별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이후 창세기부터 타락할 때부터 이 말씀을 주셔서 뭐 하려고 이 말씀 주셨습니까? 구원하려고.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죄를 짓지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완전한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알아서 자연 계시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행위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의 근본이신 우리는 뭘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되시고 그의 공로 앞에 우리가 서야지만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 그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이 솔로몬의 일곱 개의 기도는 뭘 향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몸된 이름이 있는 곳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뭘 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교회는 뭘 둔 곳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된 예수 성전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속의 은혜와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예표하는 참 성막을 예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여 주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하는 곳이 성전이라면 이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세리처럼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주 앞에 나와 참 성전인 주 앞에 나와 구속과 감사의 은혜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정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쓰레기가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뭐가 살아있습니까? 자기 공로가 살아요. 스스로의 계획이 살아있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금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자유함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을 알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에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적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일상에 늘 있습니다. 늘 주변에 적이 공격합니다. 주변에 뭔가 싸움이 아니라도 뭔가가 나를 공격할 때, 주를 향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적이 공격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처럼 적국과 더불어 싸울 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읍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이 뭡니까? 전투가 일어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돌보세요 라고 말하고,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물 들고 가서 불에 던지는 것이, 그 앞에서 하나님 저 불을 자동으로 끄게 해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듣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국과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특심인 것은,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인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말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앞서간 것, 열심히 특심인 것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할 때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열심히 특심이 아닌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건 이 구약 시대와 우리가 지금 조금 다른 거죠. 예수님은 섬김과 용서로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대속하는 섬김과 용서의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때는 전투가 일어나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대항해서 싸워라. 그리고 나를 향해서 기도해라. 싸우기 전에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걸 대체해서 물을 떠다가 붓고 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김으로 오시고 용서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한테 환난이 오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신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6절에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는 전적 타락, 우리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는 언젠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언젠가 무슨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꼭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포로, 이 세상에 묶인 것,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 포로가 됐을 때, 언약궤도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언약궤를 뺏기고 그 언약궤가 에스돌에서 가드로 에스굴론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블레셋 어느 한 지방에 7개월 동안 방치되었다가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을 있다가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다윗성으로 옮겨졌다가 그 다윗성에서 지금 오늘 이 바로 전 8장 앞에 그 성전이 그 언약궤가 이 성전에 옮긴 이후에 그 성전 언약궤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옴니와 비느하스는 그 언약궤만 듣고 형식만 들고 나가서 패배하고 죽었습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참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배를 듣는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속의 은혜와 감사의 은혜가 내 삶의 은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형식만 들고 제의만 제사를 드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죽였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 형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 형식을 들고 나가는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은 오늘 이 감사의 은혜와 이 구속의 은혜를 듣고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중에 어느 한 것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부르짖을 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듭니다. 설교는 그거와 우리가 오후 예배는 사람이 없어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지만 오후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 한 주간 살았던 삶의 예배를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포로로 잡혔을 때 삶에 묶였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뭔가 뭔가 나의 앞길을 막고 내가 포로를 잡혔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포로로 잡혀서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돌아다니다 빈들이 방치되어 있다가 그것이 돌아왔는데 우리 인간도 방치되고 포로로 잡혔을 때 그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뭐라고 나왔냐면 부르짖고 비는 기도.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이게 너무 지금 배고프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빌라는 하나님 앞에 비는 부르짖고 비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8장 28절 한번 읽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오.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내 공로 없이 와서 예수의 공로 앞에 서서 나의 1%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겸손해지고 자비해지고 자기가 능력을 키워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 이 모든 종교예요. 기독교는 자기는 영원히 신이 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자비한 척, 은혜로운 척, 깨끗한 척. 목사는 늘 부족하고 목사는 늘 남들보다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들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마음, 부르짖는 마음으로. 아, 내가 더럽고 추악한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누구를 욕합니까? 나보다 더 추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돌이켜 생각하면 참을만 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혼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주의 공로로 주 앞에 서서 비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포로되었을 때, 이 땅에 묶였을 때, 이 땅에 묶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지금 그 말입니다. 46장 6절부터 오늘 본문 53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포로되었을 때 주 앞에 기도하고 성읍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을 돌보시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며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사로잡혀간 자들 앞에, 사로잡아간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포로 기대를 한다면 바벨론입니다.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불쌍히 여기게. 바벨론이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이 불쌍히, 하나님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뭐에 썼습니까? 다니엘은 뭘로 썼습니까? 총리로 썼죠. 잡혀가서 그 나라의 총리로 썼어.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됐다. 문지기는 이 당시의 성전의 문지기는 재판하는 곳이 성전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낮은 직책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지휘자로 썼습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 끌려가서 잡혀가도 그 잡아간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요.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사로잡아간 자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 사로잡아간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포로가 되었어도, 잡혀갔어도 하나님이 쓰신, 다윗과 세 친구도 하나님이 쓰셨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쓰입니다. 51절 그들은 주께서 풀물불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의 눈을 들어 주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주에게 부르짖을 때 들으시옵소서. 부르짖고 빌 때 우리가 자기 공로를 마음에 꽉 채우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아무것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의 정욕과 의식과 또 지식이 우상을 만들고 정욕이 우리의 탐심을 만들고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남을 비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이 나쁘다, 남이 어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남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남을 비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3절) 주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주 앞에 죄인이었사오니 오직 주의 공로로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신 이 예수의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가 구속의 은혜와 감사의 은혜로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주의 성산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시온의 성산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